드라마 도깨비 보셨어요? 아, 보셨죠? 거기 보면 왜 바람을 그냥 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승사자가 그 이동욱인가요? 이동욱이 유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고 써니라고 나오잖아요. 써니. 근데 그냥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애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열정기가 있고 과도기가 있고, 과도기를 이제 권태기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성숙기가 있잖아요. 이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때는 사실 수행하는 단계죠, 사실은. 그러면서 상대방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결국 핵심 뭐냐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든 어떤 관심사든 느껴져야 돼요. 역시 에너지 명상도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가 느끼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힐링의 방법들이 있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냥 이 보여지는 피지컬한 것도 있지만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그거를 상대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사실 더 어려워요. 마음을 느끼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지구에서 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은 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그 사이에 에너지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힐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내 존재를 에너지로서 먼저 느껴요. 여러분의 존재를 에너지로서 느낄 수 있는가요?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몸이 에너지로서 느껴지는, 가끔 뭐 느껴지죠. 뭐 몸이 붕 뜨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들, 뭔가 이 몸이 피지컬한 이 피부와 세포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파동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집중이 잘 되면 그래요. 뭐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도 책이 켜지든 어디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푹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딱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뭔가 이게 단지 피지컬한 게 아니라 에너지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에너지로 느끼는 데에서부터 힐링이 시작이 돼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치유라는 거는 메디테이션, 메디슨 다 어원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미디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디엄, 다 중간, 연결인데 우리의 병과 고통과 이거는 단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에너지는 이 단절된 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와 내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존재 자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느끼면서 내 존재를 느낄 때 그 자체로만 연결이 되고 그 자체로 힐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시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성에 대해서 뭔가 보여지는 걸로도 관심을 갖지만 정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으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경험 속에 그런 사람 느껴진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다. 가까운 인연 속에서 와, 이 사람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깊은 차원에서 연결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는 헤어질 때도 다른 인연들과 헤어질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런 인연과 헤어짐이라는 것도 역시 영원히 헤어지는 건 없어요. 역시 만남도 영원한 게 없듯이 헤어짐도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그런 깊은 연결감이 있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게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큰 괴로움이 느껴진다. 그만큼 깊은 연결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여지는 세계,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넘어서 감정적인 것까지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연결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너지 차원, 의식 차원, 깊은 그 어떤 까르마, 업 차원에 있어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흐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드라마 도깨비 보셨어요? 아, 보셨죠? 거기 보면 왜 그냥 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승사자가 그 이동욱인가요? 이동욱이 유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고 써니라고 나오잖아요. 써니. 근데 그냥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뭔가 봤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테이프가 감기듯이 기억이 막 내가 알 수 없는 기억의 어떤 경험해보지 않았던 기억과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연결감이 느껴질 수가. 그게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부터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 의식, 무의식 차원의 뭔가 연결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일단은 내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깊은 심연의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업장과 무의식에 있는 어떠한 어떤 그 이슈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바로 에너지라는 그 어떤 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힐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나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과의 연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그게 느껴져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치유 명상은 그 다음 단계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 치유가 쉬운 것 같지만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주이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사라져요. 뭐 마음이라는 게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거라든지 에너지적인 거라든지 소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마음의 세계로 갑니다. 이걸 이제 그 불교 경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신수심법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혹시 올해 신수 보셨어요? 신수? 아무튼 신수심법의 그 신수가 아니라는 거죠. 몸 신자예요. 네. 수는 받을 숫자인데 이게 이제 느낀다. 이게 받아내는,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죠. 느끼는 것도 역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느끼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네. 그거 바로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수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 호흡, 소리 다 이게 느낌이 들어가요. 수고, 신수, 그 다음 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도 결국 마음으로 가고 수를 통해서도 결국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내가 느끼고 마음을 봤더니 그냥 사라지네? 마음이 내가 마음 같지 않네? 뭐지?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금강경에 구절이 있어요. 다 자막 처리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금강경에 사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4가지의 문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게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보여지는 형상들은 다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약이 만약 약자인데 모든 상이 있는 그런 보여지는 형상이 이런 것들이 비상, 상이 아니면 상이 비상임을 안다면 직견열애, 열애를 볼 것이다. 이 열애,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가 바로 신수심법의 법이에요. 다르마. 달마대사의 그 달마예요. 달마. 중국에서는 달마인데 이 인도에서는 다르마라 그랬어요. 예. 이게 바로 결국은 열애를 본다라는 거,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그 불성과 본성과 신성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열애를 보는 거고, 결국 신수심법의 이 마음의 단계, 3단계 마음의 단계에서 결국 이게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이고, 이 마음의 범소유상 계시 허망을 깨치게 되면 바로 이 다르마, 법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의 이 법이 다르마예요. 그래서 이 법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법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다음 뭐 느낌, 몸, 마음 이런 것들은 다 과정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에도 이 몸 차원으로 만나느냐, 느낌 차원으로 만나느냐, 사실 마음 차원으로 만나는 것도 이게 바로 전생의 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업에 의해서 마음 차원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완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드라마가 결말이 어떻게 돼요? 왜 도깨비가 도깨비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죠? 뽑으려고. 이게 마음에, 심장에 꽂힌 거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인연법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봐야 3단계라는 거예요. 결국 검을 뽑아서 뭐로 돌아가요?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무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이 공의 세계, 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무한 공이 아니에요. 진공묘유라고 들어보셨어요?
참된 공의에서 묘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텅 비었는데 충만한 것이 있다. 이게 바로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 또는 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드라마에서도 뭐예요? 그래서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는 헤어졌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 새로운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까지가 무와 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일체 유심조를 새롭게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둘이 헤어져서 무로 돌아갔습니다. 무를 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스토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서로 만들잖아요.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밭을 갈고 걸음 쏟고 다시 평탄하게 했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싹이 튼 것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세상 이치와 맞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테디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야. 이게 이 원리랑 이 세상 원리랑 통하 있지 않으면 가다가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에너지와 힐링을 통해서 그 마음 단계까지 갔지만 거기에서 결국 그 불교에서는 탐진치라 그래요. 그 검에 해당하는 게 바로 탐진치예요. 탐심, 무언가를 내가 욕구하고 원하는 그런 거, 과욕들. 진은 밀쳐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막 다 사라져버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이번 생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또 되게 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음. 이 삼독심을 뽑아내는 게 마음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